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오늘은 다윗 두 번째 시간, 택함받은 왕이 처음 한 일,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토요일 새벽에 8강전 봤습니까? 아시안컵 8강전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본 사람. 네, 내려주시고 거의 다 봤을 것 같기도 하고 근무 때문에 못 본 것도 같고 아마 보니까 절반 이상이 봤다고 손을 들었는데 저도 저희 아들과 함께 앞에 있었던 경기도 보고 그 다음 12시 반에 했나요? 새벽 12시 반에 했는데 정말 끝까지 보기를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통쾌한 역전승이었습니다. 짜릿한 2대1 역전승. 정말 요즘에 국민들 많이 힘들고 뉴스를 보면은 많이 힘이 빠지는데 오히려 우리 손흥민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이번 호주와의 경기가 8강이 더 극적이었던 이유 여러분 아시나요? 2015년에 그때 아시안컵에서 호주와 우리 대한민국이 결승전을 치렀거든요. 혹시 그때 경기 보신 분 계시나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와, 정말 호주가 먼저 전반전에 선취골 넣고 그리고 우리가 후반전 추가 시간에 손흥민이 동점골을 넣고 그래가지고 연장전에 갔는데 연장전에서 보통은 이렇게 동점골 넣으면은 기세를 다 따라가가지고 역전골을 넣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호주가 정말 다시 또 한 골을 넣어가지고 그다음 호주는 수비 태세로 전환하고 우리는 정말 맹공을 퍼부었는데 아쉽게 휘슬이 울려서 끝나고 그때 손흥민 선수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잔디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던 9년 전의 그 모습 다시 한번 이번에도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다시 호주와 8강을 한 겁니다. 전반 41분에 호주가 또 비슷한 시간에 선취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후반전 추가 시간에 똑같이 손흥민이 프리킥을 얻어내고 전 손흥민이 칠 줄 알았거든요. 우리 정말 키커 1번이잖아요. 근데 황희찬이 찼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날 기사를 보니까 황희찬이 흥민이 형한테 형 내가 차면 안 돼?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차겠다고 하니까 흥민이가 그래 오케이 해가지고 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키퍼가 방향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슛을 날리니까 그게 그대로 왼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장전에서 이번에는 황희찬이 우리 정말 뭘 얻었죠? 페널티킥이 아니라 프리킥을 얻었고
그 후반 연장 시간에 많이 지칠 법도 한데 왼쪽에서 감아서 이렇게 쭉 찼는데 그게 왼쪽 골포스트 위쪽을 향해서 감아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 또 손흥민 선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마 9년 전에는 아마 슬픔과 정말 너무 안타까운 눈물이었을 텐데 이번에 눈물은 정말 해냈다라는 어떤 감격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외신들이 이야기하는데 손흥민 혼자서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만들어낸 이런 경기였다라는, 특별히 일본 언론에서 정말 한국 대단하다, 손흥민 대단하다, 이런 댓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손흥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아버님의 이야기를 알고 그의 가정의 이야기를 아는데, 여러분 손흥민 아버지 이름이 뭐죠? 네, 손흥정. 여러분 다 아시죠? 대부분 다 아시죠? 그렇죠? 이분도 보니까 우리 예전에 보니까는 아버지도 전직 우리 프로 한화 맞나? 일화하고 현대에서 프로 선수로 이게 뛰었더라고요. 뭐 기술은 없었는데 빨라가지고, 발기술은 없었지만 정말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렇게 대표 프로 선수로 했는데 28살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돼가지고 선수 생활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하면서 또 농아대도 하면서 또 두 아들 또 아내를 이렇게 먹여 살리고, 그러면서 손흥민이 자기가 아버지처럼 축구하고 싶다고 하니까 축구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아버님이 쓴 책 있죠? 여러분 책 제목 아세요? 아버님이 쓴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손흥민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무려 5년 동안 아버지가 자기의 축구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자기는 늦게 축구 이렇게 좀 해가지고 선수로 뛰었는데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자기는 발기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제끼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달려가서 치는 거. 그래서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5년 동안 축구 경기를 뛰게 한 게 아니라 5년 동안 기본에 기본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패스, 킥, 드리블, 볼 컨트롤, 공 다루는 이 기본기만 5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오른발로 하루에 500번, 왼발로 500번, 1000번의 슈팅을 하는 훈련까지. 이게 몇 시간 걸릴까요? 하루에 500번, 1000번, 그거 더하기, 컨트롤, 드리블, 5년 동안 이것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요즘에 이제 테니스를 다시 한번 배워보려고 하려고 하는데, 레슨은 어때요? 요즘에 한 2-3달 하고 나서 바로 경기 뛰거든요. 보통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웬만한 스포츠들이 우리가 선수가 아닌 이상은 조금 배우고 바로 경기에 투입되는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딱 정하고, 너가 중3 되어가지고 축구 클럽에 들어가기 전에, 고급 훈련을 받기 전에 내가 그동안 너에게는 할 수 있는 일, 기본에 충실하는 체력과 컨트롤 능력, 슈팅 능력, 왼발, 오른발 어떤 상황에서도 슛을 쌀 수 있는 그 기본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니까 우리 손흥민이 했던 그 말인데요. 이런 말을 손흥민이 했더라고요. 축구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기본입니다. 일단 볼을 갖고 몰 줄 알아야 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빠가 원했던 기본기에 아빠가 자기가 생각하는 기본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더 이상 다른 진도를 안 나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기본기가 갖춰졌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하게끔 하지 않는. 그러면서 손흥정 이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이 철학이 뭐냐면 대나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나무가 여러분 보면은 대나무 뿌리 아시죠? 대나무 뿌리로 아마 우리 사단장님이나 우리 장로님 세대 때는, 우리 참모장님 세대 때는 그 대나무 뿌리로 이렇게 많이 맞았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뒤에 대나무가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 우리 가정 방문했던 선생님이, 야 옥중아 이 집 대나무가 많다, 내일
대나무 뿌리 10개, 한 10개 정도 만들어 와라. 그래가지고 가져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대나무를 보면은요, 먼저 싹이 순이 자라기 전에 뿌리를 먼저 내린다고 합니다. 뿌리를 먼저 5년 동안 밑으로 쭉 깊게 내린다고 해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만큼 쭉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5년 정도 지나면 죽순이 쭉 나오는데, 죽순이 보면은요, 그 다음날 나와 있으면 30cm, 또 30cm, 이렇게 쑥쑥 자랍니다. 자신의 프로 선수 생활을 돌아보면서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이 깨닫고 축구에 목숨을 걸겠다는 손흥민 선수에게 그것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보면은 그렇게 5년 동안 기본기만 다졌으니 3학년 때 이렇게 축구부에 들어가서 하니까 그냥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겁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 뭐 무술 영화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쿵푸 팬더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많이 봤을 텐데, 사부를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죠?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허드렛 일부터 시킵니다. 계속 했는데도 그냥 계속 그것만 시키고, 그 다음에 한 단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 꼭 마지막에 복수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힘든 훈련에 뭐 이렇게 원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사부가 알려주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다윗의 이야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난주에 왕으로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기름 부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만의 우리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흥민을 어떻게 정말 월드클래스로 이렇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기본기부터 이렇게 세운 것처럼 하나님도 이 소년 다윗, 한 17 정도 되는 다윗을 기름 붓고 이제 왕으로,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울 것을 목적하시고 하나님만의 훈련 방법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그 첫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처음에 어떠한 훈련을 시키셨는가? 우리 오늘 본문 13절 PPT 준비했는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생각 없이 읽으면 이거 읽고 바로 그냥 이게 13절이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인데 오늘이 14절로 이어지잖아요. 저는 13절에서 14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읽을 때. 하나님 도무지 이상한 분이다. 아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을 부어놓고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기름 부어놓고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이 다윗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라마로 가니라.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고향. 아니 왕으로 세운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을 잡으러 사울이 있는 왕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름 부었으면 바로 다윗 데리고 딱 사울 앞에 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우리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저 귀신 들린 놈, 저 교만한 놈, 저 패역한 놈,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놈, 저 놈을 폐위시키고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사울을 쳐라. 이렇게 하고 저는 왕을 세울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사울이 그냥 기름만 부어놓고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질문이 있어야지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전 딱 읽었을 때 참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너무 다르구나. 나 같으면 바로 가가지고 사울 모가지 쳐버리고 딱 왕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 사무엘 선지자는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다윗은 그냥 그대로 남아서
7명의 형들도 섬기면서 여전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꿈을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뭔가 딱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죠. 교만하게 되죠.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을 정말 딱 1년 가르치고 바로 그냥 축구단 입단시켜도 됐을 겁니다. 아버지가 프로 선수였고 인맥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든 갈 수 있죠.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마찬가지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기독교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바로 이렇게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기름 부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단계별로 교육을 하는데, 첫 번째가 기름 부어 놓고 다시 양치는 일을 한 거였어요. 양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지만 한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변화. 그게 뭘까요? 보면은 13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크게 감동되니라. 이제는 성령이 감동돼.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도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하고 둘이 조율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안테나가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본문 14절에서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뭡니까? 사울 왕궁에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왜 떠나가는가? 성령의 인격이거든요. 인격. 여러분, 괴롭히면 어때요?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데 있어도, 가까운 생활반에 있어도 누가 나를 괴롭힌다. 마음이 어때요? 마음은 이미 떨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과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한 사울과 회개의 기회를 줘도 안 하니까. 그러자 성령이 떠나가니까 그 빈자리에 누가 옵니까? 악한 영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한마디로 귀신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허락하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번뇌하게 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어때요? 신하들이 딱 보고, 여러분, 이 보면서 음악치료사 요즘 자격증 있잖아요. 최초의 음악치료사 여기 나옵니다. 다윗. 수금, 하프입니다. 하프. 이스라엘 하프. 그렇죠? 지금도 하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게 기타도 될 수 있고, 음악 치료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 엄청난 책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도 음악이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연주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했죠. 늘 혼자서 산속에서 혼자 있을 때, 사자와 곰이 양을 치려고 할 때 왜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찬양으로 표현할 때 악한 것들이 건들지 못했어요. 마찬가지 그런 다윗을 알았던 다윗의 친구가 한 사람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년이라고 한 거 보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잘됐다, 그 일을 데려와라. 그렇게 다윗이 양치기 하다가 사울 왕 앞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가만히 하나님 다 잊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 양치기 목동이 형들도 못 들어갔던, 아버지도 한 번도 못 갔던 청와대, 용산, 그 왕의 궁에 가게 된 겁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 왕 된다고 했는데 지금 되는 건가?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보면은 그냥 갔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영화의 한 감독으로서 다 작정을 했는데, 어떤 일을 시켰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 21절, 23절 본문 21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을 달라고 해가지고 막둥이 다윗을 그냥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처음 맡긴 일,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그 다윗이 처음 한 일이 뭐예요? 무기 드는 자. 꼬붕입니다. 꼬붕. 그죠? 어떻게 보면은 종이에요, 종. 사울 왕의 종으로 무기 들고 다니는, 사울 왕이 어디 갈 때마다 본인이 칼을 차고 다니면 좋을 텐데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무기 드는 그런 종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했던 게 뭐라고요? 연주하는 사람, 하프 연주하는 사람. 귀신 들렸을 때, 귀신이 와가지고 괴롭혔을 때 악한 영이 그때 와서 연주하는 일, 그것으로 그 당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상대하기 힘든 악령에 든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과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처음 한 일, 그냥 좋은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음 이야기는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전쟁 이야기 앞서 보면은 다윗이 여전히 사울 왕이 괜찮아졌을 때는 집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좀 왕궁에 들어가서 이 섬기는 일, 허드렛 일 하다가 다시 또 집에 가서 양 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코스, 어떤 비밀 훈련을 행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상대하기 힘든 사람을 섬기는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군대 이 생활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울 왕 밑에서 정말 몇 년을 수종들었던 이 다윗처럼 여러분 어때요? 전혀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선임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 학교 후배가 선임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힘든 일을 또 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또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상관이 나와 맞지 않는, 내 성격과 너무 달라가지고 달란트가 너무 달라가지고 나는 이걸 잘하는데 또 너 잘하는 게 다르니까 왜 넌 그것도 못하냐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윗도 그런 훈련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보다 1000배나 한 100배, 1000배는 더 무서운 이 사울, 나중에는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창을 집어 던지거든요. 이 사울이 그 미친놈 밑에서 몇 년을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단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왕이 하나님이고 왕의 우리가 아들이니까, 왕의 딸이니까 우리가 왕인 거죠. 그럼 우리를 어떻게 연단시키는가? 그 힘든 곳에서 섬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먼 날 왕이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자기는 그렇게 굴림에서 아주 옥죄고 정죄하고 칼로 던져버리고 그러한 왕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하는, 내가 겪었으니까, 내가 당해봤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야지,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겁니다.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2번이나 주십니다. 별들이 절을 하고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하는 꿈, 뭔가 높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마스터 플랜을 짰어요.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 첫 번째 행하는 일이 뭡니까? 형들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 여러분, 그 배신감이 어떻겠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팔려가는 그 신세. 요셉도 팔려갑니다. 예수님도 팔려갑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뭐 했습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했어요. 종노릇. 옥중에 갇혀서 또 종노릇하고. 그러나 그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이 정말 한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 시중을 받는 사람이 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단다. 내가 너희 중에 지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고개를 숙여서 너희들의 발을 닦고 너희들의 먹을 것을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군대 보면은 각 부대마다 인권이라는 것이 인권법이 세워져 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힘든 사람을 위로해 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참지 못하고 해서 또 국방 콜센터 뭐죠? 1303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관계가 깨져버리고 서운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 다른 부대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힘들게 적응하는 그 친구들. 또 여기서 정말 힘들어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는데 보내놓으면은 그 보낸 사람 마음도 얼마나 힘듭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마음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만큼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자로 살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정말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계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계급이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는 그런 교만함을 떨쳐버리고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든 사람을 더 많이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학교를 갑니까? 학교를.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또 사회로 바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대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해병대에 왔습니까? 육군도 갈 수 있고 공군도 갈 수 있고 해군도 갈 수 있고, 근데 왜 여러분 해병대 왔습니까? 그 힘들다는 해병대. 인내하고 지금보다 더 멋진 대한민국 남아가 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 말을 기억하면서 이 지금의 연단의 시기를 여러분이 잘 참아내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알고 이 다윗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애쓰고 내가 진급하려고 애쓰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주어진 자리가 정말 너무나도 낮은 곳일지라도 그 낮은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봅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병장이 됐을 때, 그 병장 전역할 때 상하이관뿐만 아니라 그 중대원들이, 대대원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 정말 뭐 사인지도 잘 쓸 것이고 뭐라도 줄 것이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 괴롭히기만 하고 정말 아주 그냥 욕은 못하면서 욕은 못하니까 그냥 이상한 눈빛으로 표현으로 막 신고 안 당할 만큼만 딱 괴롭히는 그런 인간들 나가면 어떻겠어요? 전역할 때 에라이 씨 잘됐다 저 개이 씨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전역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역 휴가 나가서 정말 꼭 찾아뵙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